꿈을 찾아 더 나은 삶을 찾아 또 간절한 바람을 담아서 떠났던 인생의 여정은 죽음과 이름이라고 하는 이 참혹함으로 돌아옵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고자 했지만 소중한 걸 잃었고 현실의 참담함을 피해서라도 현실의 또 다른 만족을 원했지만 오히려 공허함과 더 많은 것을 비워내야 했습니다. 충분히 생각하며 고민하고 최선이라 생각하여 택했던 것이지만 오히려 처음보다 더 못한 비참함에 놓였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선택과 하나님의 바람에서 벗어난 죄의 결과라는 걸 깨닫게 되었을 때 그저 부끄러움만 남았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고 또 고민해보지만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원래의 자리로, 하나님이 부르셨던 그 처음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지나온 세월에서 얼룩진 것들을 벗어내고 새로운 삶을 살아내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바람을 외면하고 스스로 옳다고 여기며 회피하려 했던 삶의 실수와 허물들을 씻어내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은혜로 덮이기를 바라며 처음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이것이 나오미의 결단이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열망이었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나라에서 풍성하고 만족스러운 생활을 꿈꾸었던 걸 모두 얻게 되었다면 이 엘리멜렉의 가정은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선택했던 것에 만족스러웠다면 그런데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었을까? 유다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생각을 했을까? 사사시대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볼 때에 그들은 분명 타락과 우상숭배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을 거라고 하는 걸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모습을 보더라도 우리의 생각과 선택의 결과에 만족하고 그것을 옳게 여기게 될 때면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자기 만족과 행복감에 심취해 하나님을 멀리하는 생활로 전락하게 되거나 설령 하나님을 떠나지 않더라도 겨우 모양과 행색만 있는 모습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 또한 시간이 흐르면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참 이 목회를 하면서 그런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현실에서 만난 문제들을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려고 그 문제의 방법을 찾습니다. 물론 자신의 선택이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겠지요. 모두가 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말씀에 우리 기도회도 때 그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 선택하기에 앞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가 있었는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묻고 구하고 가슴을 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시간이 있었는가라는 거예요. 문득 오늘 이 룩기를 보면서 옛날에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제 아내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나는 너와 이제 결혼하고 싶다. 그때는 너라고 했으니까요. 결혼하고 싶다. 그런데 조건이 있다. 그 대답을 내가 하기 전에 우리 일주일 동안 금식을 하든 뭐 하나님 앞에 때를 쓰든 하나님의 응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확신이 되기 전에는 우리 그 응답을 받아야만 비로소 우리가 부부가 되지 않겠냐.
나도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을 테니 너도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일주일, 우리 그때 학교 다녔을 때니까 일주일 뒤에 다시 만났을 때 우리가 서로의 그 대답을 확인하자. 물론 이건 일생일대에 너무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하기도 했고, 그 전에 저에게 확신이 없었다면 제가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겠지요. 저에게는 확신이 있었고 또 준비가 되어 있었고, 하지만 또 내 아내가 될 사람도 내 마음만큼 준비가 되고 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내게 허락된 하나님의 뜻인가에 대한 확신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도 제가 확인하고 싶었기도 했습니다. 단 비근한 예이긴 하나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든 어떤 선택에 앞서서 이런 간절 하나님 앞에 기도함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괜찮아. 괜찮을 것 같다. 라고 하는 선택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지. 오늘 이 룻기를 보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자기의 바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든 걸 다 이루어졌다면, 우리가 본인이 꿈꾸던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다면 이 나오미는 다시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했을까 하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않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든 아니면 소홀해지든 이전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심은 사라진 사람들이 참 많더라라는 거예요.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난 후에야 깨닫게 된 나오미의 또 다른 선택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려는 나오미의 생각을 옳게 여기며 이번에도 복을 주실까?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해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충분히 우리도 다 고민해 봤고 또 기도해 봅니다. 그러나 그래 라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그건 아니야, 이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답을 가르쳐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 기도해 봤잖아요. 하나님께 물어봤죠. 그런데 내 귀에 그렇게 사람의 음성처럼 확실하게 들려온 적이 있었던가요?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음성을 들려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꼭 그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옳고 그름의 선택에 있어서 답을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감추면서 사람들에게 알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알려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 있고 우리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활짝 열어놓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른다고 말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알 만큼, 느낄 만큼, 볼 수 있을 만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나오미에게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하는 게 뭐였을까? 그게 룻이었어요. 나오미는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에게 모압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가라고 권고했지요. 그때 오르바는 나오미의 뜻을 따랐지만 룻은 끝까지 나오미를 따르겠다고 고집을 합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룻의 마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룻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이죠. 같이 한번 볼까요?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아멘.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가족에게로 돌아가기를 요청했을 때 바라는 게 한 가지 있었어요. 딱 하나. 그게 뭐냐면 너희가 다시 모압으로 돌아가더라도 꼭 하나님만큼은 섬기면 좋겠다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절대 잃지 말아라라고 하는 그런 바람을 두 며느리에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나오미는
모압 가족에게로 돌아갔던 이 오르바를 향해서 그들이 단지 이 가족에게로 돌아갔을 뿐 아니라 이 오르바는 조상 대대로 섬겨왔던 그모스와 바알의 신도 섬기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오르바는 단지 나오미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떠났다는 말이죠. 그저 그의 시모인 나오미와 함께 있을 때는 하나님에게서 듣기도 했을 거고 또 하나님을 뭔가 믿고 따르는 그런 모습도 있을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정작 나오미가 이 오르바를 다시 내 고향으로 모압으로 돌려보냈을 때에 이 나오미의 눈에 보이는 오르바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신에게로 돌아갔다라고 말했어요. 결국 오르바도 하나님에게서 떠났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그러면 오르바는 자신의 선택이 옳은 선택이었을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나오미를 떠났던 것이 옳은 선택이었을까? 오르바는 본래의 모압의 문화와 모압의 신과 모압의 서영할로 돌아갔으니까 룻도 오르바와 같은 선택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 나오미의 요구예요. 너도 그렇게 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떠나라는 거예요. 당시 문화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룻의 선택보다 어쩌면 오르바의 선택이 현명하고 옳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 조상에게로 돌아갔을 뿐 아니라 그들의 신을 떠나지 않게 되었으니 이보다도 더 현명함이 없을 겁니다. 룻도 나오미를 따르게 되면 자기 나라인 모압을 버리고 유다라고 하는 이방 나라와 자기 조상의 신인 그모스와 바알이라고 하는 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고 섬겨야 하는 것이니 어쩌면 룻도 오르바와 같은 선택을 하는 것이 옳을는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룻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충분히 고민했을까요? 과부이면서 가난한 집안에서 그리고 후사도 없는 이 룻은 모든 걸 포기해야 하는데 그런데도 감내하고자 하는 걸까? 룻이 바라보는 건 단지 시모 나오미 뿐인데 그것마저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을 수 있을까? 혹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더 큰 고통이나 시련이나 아픔을 겪게 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은 없었을까? 룻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왜 나오미를 따르려 하는 걸까 하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이 룻의 입장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룻은 나오미를 향해 말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우리 16절 같이 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참 멋진 고백이지요. 오늘 이 고백 때문에 룻이 그토록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이름이 알려진 이유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익숙하기도 하고. 룻의 선택은 자기의 모든 걸 포기하는 단호함이 있습니다. 룻이 포기하는 것은 모압의 가족만이 아니라 조상의 신이었습니다. 나라와 민족마저도 포기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이 룻의 모습과는 좀 물론 많이 다르긴 한데 종종 국제 결혼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선택한 외국인들의 그 여성분들의 이야기를 졸군 듣곤 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의 그 결단이나 행동을 보게 되면 참 많은 감명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물론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좀 차이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남편의 나라를 택하고 가정을 이루려는 그들의 결단에 저는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가족, 직장, 친구, 때로는 나라를 떠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슬픔인지를 알면서도 그런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절대 쉽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렇게 쉽지 않을 건데 이것이 그렇게 선택을 한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 어떤 용기, 어떤 힘이 그럴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많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건강한 가정을 꾸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은 그게 참 사랑은 아니었을까. 그만큼 남편을 사랑하고 그만큼 남편의 그 모든 것을 내가 뭔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내 나라 내 민족일지라도 그 남편을 향한 그 마음이 그만큼 크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신의 직장, 자신의 가족, 자신의 나라, 자신의 민족, 자신의 그 친구 모든 걸 뒤로하고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참 평범한 생각으로 이야기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런 선택이거나 혹은 그런 생각을 사실 해본 적 별로 없으니까요. 그럴 만한 상황도 우리에게는 있지 않고요. 자, 오늘 이런 이야기 속에서 룻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룻의 망설임 없는 선택에도 분명 어떤 힘이나 그의 어떤 용기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단순히 나오미를 따라서 유다 베들레헴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단호함에는 분명 그 마음 안에 어떤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강한 뭔가 힘이 있었지 않았겠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것이 뭘까라는 겁니다. 무엇이 그토록 룻의 마음을 움직였을까라는 거죠. 무엇이 그토록 그 나오미가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도록 뒤를 돌아보지 않게 나갈 수 있었을까? 시모인 나오미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들, 나오미의 백성, 나오미의 나라, 나오미의 하나님까지 택하겠다라고 하는 이 룻의 강한 그 의지, 도대체 그 근원이 뭐냐는 거죠. 시모 나오미를 향한 사랑이나 효심 때문이었을까? 시모를 버릴 수 없을 것 같은 도덕심 때문이었을까? 시모 나오미를 향한 사랑이나 효심 때문이었을까? 저는 이 효심과 사랑의 부분 속에서 조금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 어쩌면 룻의 성품 때문은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도 해봅니다. 아니면 시모를 책임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 책임감이나 의무감을 느꼈기 때문일까? 물론 이런 여러 가지 도의적이고 윤리적인 생각도 있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룻이면 그럴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성경을 쭉 읽어가고 본문을 보게 되면 이보다도 더 큰 영향이 하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마음도 있었겠지만 이보다 더 룻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 그게 뭘까? 여러분 무엇일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에 룻의 고백 속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본문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 이 룻의 고백 속에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룻이 그토록 선택하고 단호한 결단할 수 있었던 그 근거, 그것은 이 룻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심이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모압 여인 룻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건 조금은 이해하기 어려울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룻은 조상 대대로
우상을 숭배한 민족이었고 그녀 또한 다르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룻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을까? 참 생각해 보게 되지요. 룻의 신앙심에 나오미의 역할이 컸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비록 나오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습이 있었다는 건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니었고 복과 화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민족의 하나님, 자기 백성을 지키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이 나오미는 평생 기억하고 살았던 겁니다. 비록 자신의 생각에 옳은 대로 모든 걸 선택했고 이 모압까지 오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완전히 배반하고 떠난 것이 아니었고 여전히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향하고 있는지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이 오르바와 룻에게도 가르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르바는 나오미를 떠나면서 자신의 신앙을 찾아가는 것이었고 역시 나오미를 통해서 받았던 그 신앙의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가르침을 이 룻은 가슴에 품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룻의 이런 선택의 단호함이나 용기와 결단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심에서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면서 의지만 갖고 살 수 있던가요? 아니에요. 내가 잘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좀 무식하리만큼 그런 용기, 그런 담대함만큼 가지고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낼 수 있었던가요? 꼭 그것만 아닙니다. 그건 상황과 환경이 바뀌면 무너져요. 내 의지도 꺾여요. 내 생각도 변합니다. 때로는 내가 아무리 좋게 여겼던 것도 어느 날 싫어져요. 이게 사람의 감정이고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그 중심을 잡게 하는 게 뭐였을까? 룻도 분명히 그랬을 거란 말입니다. 고민하고 방황하고 생각하고 얼마나 많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 수많은 것들이 부딪혔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을 붙잡을 수 있었던 게 뭘까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었어요.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는 때 내 마음의 중심을 붙잡을 수 있었던 게 뭘까? 우리 솔직히 말해봅시다. 여러분 남편 때문이었습니까? 자녀 때문이었습니까? 물론 그럴 수 있죠. 혹은 여러분이 가진 건강 때문에? 아니면 여러분 꿈이 너무 위대하고 커서? 아니면 여러분이 너무 지혜롭고 현명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물론 그 모든 것도 어쩌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면 결국 답은 하나더라고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었다고. 룻이 이렇게 모든 걸 내려놓고 나오미를 따를 수 있었던 근본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나오미, 시모가 가르쳐준 그 하나님, 내가 알게 된 그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인생에서 우유부단함이 더 많은 실수로 드러나고 자기 지혜나 혹은 꼼꼼함을 현명함으로 착각해서 오히려 그것이 더 큰 화를 만들어낸 예는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행동을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보다 자기를 낮추고 미련하게 생각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더 희망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나오미와 룻의 모습이었어요. 나오미에게 모압에서의 10여 년의 삶은 소중한 걸 잃었지만 더 귀한 가르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게 되는 영적인 것을 얻게 되었으니 오늘 이 모압에서 10여 년의 삶은 꼭 그렇게 고통스럽고 헛된 삶이라고는 말하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잃지 않기를 원했지만 잃은 게 많은 것도 사실이죠. 그러나 오늘 나오미에게 잃은 것도 있지만 얻은 것도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에게 더 순종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따르고자 했던 누구? 룻이라고 하는 한 며느리를 얻게 된 거예요.
이것도 어쩌면 이 나오미에게는 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이후의 모든 이야기 속에서 그게 다 그림이 그려지는 거거든요. 다만 한 가지 인간적인 마음의 아쉬움은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그곳에서 뭔가 하나님 앞에 답을 찾고 뜻을 묻고 방법을 찾았더라면 또 어땠을까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기는 해요. 이제 나오미의 선택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자기 인생을 내려놓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미의 이런 모습이 오히려 룻에게는 미지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희망으로, 소망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나오미의 이런 모든 결단력의 그 모습이 룻에게는 두려움이나 염려나 걱정을 내려놓게 할 수 있었다는 말이죠.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던 순간의 절망이나 하나님의 심판하심 앞에 있는 두려움보다는 전능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미련함이 더 위대하게 보였을 거라는 말입니다. 룻에게 나오미는 단지 시모 이상의 존재였고 보이는 하나님이었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존재로 다가왔을 거라는 말이죠. 이것이 룻이 나오미를 따르겠다는 결단이고 용기고 담대함을 가진 이유였습니다. 나오미의 결단력은 룻에게도 단호한 결단을 하게 할 수 있었고 나오미의 신앙 역시 룻에게도 같은 신앙을 품게 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같은 선택을 하고 한 방향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이들의 선택의 결과는 복이 될까요? 화가 될까요? 두 사람은 손을 꼭 붙잡고 이제 유다 베들레헴으로 들어옵니다. 사람들은 10여 년 만에 만난 이 나오미를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물론 그의 모습 앞에 나오미라는 걸 모두가 다 알아보았지만 서로 안부를 묻는 가운데 분명 10여 년 전의 나오미의 모습과 달라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함께 있어야 할 남편, 함께 있어야 할 두 아들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제법 부유한 집안의 사람이었는데 지금의 행색을 보니 가난해졌어요.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빈털터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런 나오미를 보는 마을 사람들은 측은히 바라봅니다. 그리고는 이 나오미는 자신을 바라보는 그 마을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절입니다. 같이 보죠.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 아멘. 오늘 22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오늘 조금 앞에만 읽었습니다. 나오미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누구라 부르라고요? 마라라 부르라 그러는 거예요. 이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즐거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즐겁다, 즐거운. 또 기분 좋다라는, 기분 좋은이라는 뜻이 이 나오미의 말의 이름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왜 그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을 마라라고 부르느냐? 이 마라의 이 말의 뜻은 씁쓸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괴롭다, 괴로움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이 마라라는 이름의 뜻이었습니다. 결국 무슨 말하는입니까? 나오미는 과거에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그 나오미는 유다 모압에 가서 그의 인생이 10년 동안에 바뀌었어요. 고통과 아픔의 세월을 보내게 되었다는 거지. 그리고 돌아온 지금의 모습 역시도 자신의 처지 또한 비참한 모습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이 마라라고 하는 자신의 이름을 그래 불러달라고 하는 요구 속에 그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상태에 있는 건 오롯이 내가 이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저 모압 땅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징벌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심판한 결과였다라고 하는 걸 고백해. 이게 21절도 똑같이 말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피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풍족한 삶을 살던 내가 가난하게 되었고, 그나마 여기서는 풍족하고 행복하고 즐거움의 삶을 살았던 내가 이제는 모든 걸 잃어버려서 내가 돌아온 나에게 내 인생은 그야말로 씁쓸한 인생이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내게 그렇게 벌을 주셨다는 거지. 그걸 10년 만에 깨달은 겁니다. 그 10년의 세월 동안 얼마나 힘들고 고단하고 고통스러웠을까. 그 깨닫고 그걸 알아기까지 얼마나 많은 걸 잃었고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필요했냔 말이지. 이렇게 우리도 나오미처럼 미련 곰통의 삶을 사는 사람 참 많아요. 빨리 알면 얼마나 좋을까. 나오미에게 과거는 하나님의 징계로 얼룩진 삶이었습니다. 소중한 가족을 잃고 빈손으로 돌아올 만큼 충분히 고통스러운 세월이었습니다. 이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 다시 하나님이 부르신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다시 받지 않으려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도 룻도 자신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고자 단호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하나님은 나오미와 룻의 결단을 어떻게 평가하실까? 인생에서 새롭게 시작한다는 건 문제의 현장 혹은 환경에서 벗어나거나 바꾸야만 비로소 길이 보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냥 거기서 가만히 앉아 있어서 거기에서 뭔가 길을 찾으려고 하는 건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훨씬 많아요. 조금 더 물러나서 조금 더 다르게 바라봐야만 하나님이 보게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머뭇거림보다 단호함이 더 큰 화를 면하게 되고 즉각적인 순종이 더 큰 위로와 복으로 돌아오는 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여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선택의 문제, 갈림길압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무엇을 두고 고민하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이 서지 않는 게 있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직장이 됐든 가정이 됐든 개인적인 것이 됐든 아니면 인생에 뭔가 됐든 분명히 기로에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선택해야만 결론이 날 것 같은데 내가 선택해야 뭔가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을 건데 무엇이 옳은 선택인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선택이고 옳은 방법인지 여러분 그 길을 묻고 찾고 지금도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게 있습니까? 고민하게 되고 힘겨운 순간을 만나야 했던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으십시오. 지금 내가 왜 이 고민 속에 있게 되는 그 원인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찾으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무엇이 내게 유익한가? 라고 하는 걸 묻기보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계획 속에 있는 내 인생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그 나를 향한 인생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내게 보여주십시오. 과거의 실수라고 생각되는 것에 연연하거나 거기에 갇혀있기보다는 미래를 두고 걱정하기보다는 현실을 직시하는 현명함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 했던 사람, 하나님의 인도를 믿고 따르려 했던 사람, 실수와 허물을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하며 변화하려 했던 사람, 하나님의 징계를 무겁게 여기고 돌이키려 했던 사람, 자기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 고통과 아픔의 날에 얻은 그 교훈을 허투루 여기지 않은 사람, 이들의 공통점은 주위 사람들이나 세상이 절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혹은 그들이 비난하고 그들이 조롱했다 할지라도 그들의 선택,
그들의 결단은 늘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는 사실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단호함이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누리게 했다는 점입니다. 나오미 역시 고향 사람들의 시선과 비웃음이 두려웠다면 고향으로 가지 못했을 겁니다. 내가 어떻게 이 빈손으로, 내가 어떻게 이 창피한 모습으로 내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겠냐. 나는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모습으로 가면 얼마나 나를 비웃을까, 얼마나 조롱할까. 그것이 두려웠다면 어떻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나오미와 룻의 선택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으로 내 인생을 다시 살 것인가요? 내게 주어진 인생, 나에게 남은 인생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 속에서, 그 삶 속에서 살낼 것인가라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했어요. 그 비웃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손가락질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나오미와 룻은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 그것은 내 실수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또 바라보는 그 믿음이 이 나오미와 룻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했던 그 믿음에서 시작된 나오미와 룻의 이 선택에 하나님은 그들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이 계획이 무엇인지는 우리는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는 과거에 연하지 말고 주위 사람들의 시선과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더 믿고 신뢰하며 변화하고 바꾸고 단호한 믿음의 결단력으로 살아가는 오늘 여러분의 모든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